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 속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도가 간 낙원, 바울이 본 낙원, 셋째 하늘에 없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죠.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라는 것은 살려놓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판, 심판은 부활된 다음에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심판은 몇 번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두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선 공중에서 무슨 심판을 할까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결국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심판일까요? 그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천국엔 누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는데 하늘에 갔다 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독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잠든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그건 낙원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잘못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낙원은 도대체 어딜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그런 사실을 같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12사도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던 베드로니까 그런 내용이 하자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음부, 하데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갔는데 그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음부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음부 가운데 특별한 지역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뜻은 즐거울 낙자, 정원, 원자를 써가지고 즐거움 있는 기쁜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낙원으로 번역된 파라데이소스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파라데이소스는 페르시아 말에서 온 거예요. 페르시아 말로 파라이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이디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호되고 있는, 어느 때까지 보호되는 그런 말을 뜻할 때 그것을 파라이디자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에서는 파라다이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라다이스 하면 즐거운 곳,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는데,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번역된 그것은 그런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보관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나타낼 때 이 낙원이라는 단어 파라데이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울타리에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장소, 보호가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음부도 어떤 장소입니까? 불신자들이 영원히 백보자 심판 때까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감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백보자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음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음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가 있겠죠, 그죠? 음부에, 그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죽게 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 있어서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어디 낙원도 가고 또 거기 이제 음부도 가고 또 옥에도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옥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시되는 곳, 그런 뜻입니다. 감시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안 생기도록 감시되는 곳.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까지 보호되는 곳,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낙원은 음부 한가운데 있다. 음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보호되는 곳이다. 근데 낙원은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부활해갖고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낙원은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오늘 낙원이 있는데 이것은 음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음부.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낙원 말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상황을 하나 깨닫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었길래 셋째 하늘에 간다는 말입니까? 셋째 하늘이 도착지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개의 하늘 가운데 있었으니까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셋째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있던 곳은 이 세상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개의 하늘이 있는 곳이, 하늘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이고, 이걸 벗어나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영으로 이끌려서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그게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 이건 쌍수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쌍수가 있어요. 보통 쌍수가 되는 것들이 눈도요 쌍수입니다. 눈이 둘이잖아요. 사람 인간의 눈은 둘, 그죠? 그런 것을 쌍수라고 하는데 바로 하늘은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두 개의 하늘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물리계 하늘과 영계의 하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있겠어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천사가 없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는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
같은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할 때 하늘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놓고 어디 계세요? 하늘들에 와 계세요. 주기도문 중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지만 그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쌍수예요. 헬라어로 그건 우라노이스. 우라노스는 단수, 우라노이스는 복수입니다. 근데 우라노이스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가 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왜 셋째 하늘이 됐을까요? 이 하늘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는 이곳에서 바라보니까 원래 있던 하늘은 셋째 하늘이 된 겁니다. 여기 두 개 하늘을 벗어나야 세 번째로 만나는 하늘이 원래 있던 하늘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하늘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늘들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늘들에 있는 존재가 나가서 볼 때는 셋째 하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봤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다른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고 또 한 번은 낙원에 갔다 왔다. 이게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셋째 하늘. 거기서 깊이 들어가서 바로 보니까 낙원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자라. 거기에는 목적지란 까지라는 헬라어는 그 헤오스라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가 낙원 속으로 이끌려가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에이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헤이스라는 것은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안으로 에이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깊이 들어간 곳이 낙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군데 갔던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깊이 들어가 본 곳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낙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음부 가운데 있는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때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그때 생명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셋째 하늘 속에 있는 낙원에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이 없어진 다음에 셋째 하늘만 나오겠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이야. 그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그 낙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뭘까요? 울타리잖아요. 그죠? 낙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에 있는 낙원은 울타리 쳐져서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또 셋째 하늘에 지금 있는 낙원은 바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돼갖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그 하늘은 하늘들이 아니라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기독교인은 목회자건 평신도건 관계없이 대부분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이나 그 설교를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분이나 거의 대부분 천국은 하늘나라,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거는 아주 오류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요? 하늘들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들에 있는 왕국, 하늘들의 왕국을 번역한 것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들에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늘들에 아버지도 계시고 천국은 하늘들에 있고 우리도 어디 있어요? 우리도 하늘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제3의 장소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뭐가 없는 곳?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이 바로 어떤 곳인지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시대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시대도 끝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는데 그건 마귀가 뿌려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에까지는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공존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91장을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를 때 우리는 마지막에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하고 마지막에 천국의 기쁨 일세. 그러니까 천국의 그 기쁜 곳이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이야. 천국은 귀신들이 있는 곳이야. 거긴 괴로움이 있는 곳이야.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결국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그것을 천년왕국의 기쁨일세 이제 요새 바꾸서 부르고 있죠.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진짜 그곳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늘과 하늘들을 때마다 구분해 주셨어요. 성경도 사도 바울도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했습니다. 바로 하늘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 하늘은 대부분 그 예수님 지금 계신 그곳, 단수냐 쌍수냐에 따라서 장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로 물론 계시죠. 아버지는 무소부자니까. 근데 아버지는 하늘들에 내려와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 땅은 무엇일까요? 그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상속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받는 상속물은 바로 교회죠. 교회가 이 땅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끝까지 남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이 그분의 이름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에 맞춰서 그분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가 완성됐다고는 선언할 때 뭐가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을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그 아내가 누군가 봤더니 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 복수입니다. 왜?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복수의 성도들이 단수의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요,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가 끝나면
이제 주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어떤 신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셔서 이제 혼인을 하셔야 되는데, 혼인하기 전에 혼인에 적절한 사람들인지, 혼인을 준비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리고, 그것이 혼인 오찬입니다. 근데 혼인 만찬에는 한 신부가 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게 세상 나라가 그 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는 밭이죠.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 천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이제는 아들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을 언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사람이 지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곳이 천국인데, 만약에 예수 천국 불신족 믿었다가 준비 하나 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이 결국 지옥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중에 바로 그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를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을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소멸되어 갖고, 성령이 소멸되어 갖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준비,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예수님이 천국을 아주 마지막으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25장 1절.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 열처녀의 삶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졸며 잘세.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시니까 그때 깨어서 이제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면 이게 바로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한 시대 1000년 동안의 지옥에 있는 것이고, 영생은 한 시대 1000년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 부분은요, 앞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1장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볼까요?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입니다. 단수의 신부라는 거예요. 단수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신부가 되려면 여러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때 힘써 지키라는 스푸다죠. 스피드를 내라.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한 신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중매쟁이인 사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 어디 가죠? 우리가 당장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죠?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일이 없어요.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서 부활하는 순간에 우리는 큰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만날 날이 있어. 이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들. 근데 어디서 만나요? 신부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 신부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공중에 혼인하려고 할 때 거기에 신부실, 신부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식장에 가기 전에는 신부 대기실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식장에 가면은 신부 대기실이 있어. 거기 신부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과 식사를 1000년 동안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신랑을 뺏기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을 뺏기지 않도록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성경에 아주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죽어서 낙원 가고, 또 부활할 때는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만찬에 못 들어가면 이제 지옥에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하고, 영생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1000년 왕국 후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길로 가는 경로는 죽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낙원 가기 전에. 낙원 간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가 그 다음에 신랑을 만나서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들에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반드시 있겠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할 때 우리 날마다 소멸되는 기름은 날마다 재충전이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하늘들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하늘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강도가 간 낙원과 바울이 보았던 낙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는 즉시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거기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신부실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